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사단이 속이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오늘은 복음을 가지고 적용을 말할 겁니다. 근데 이 적용이 잘 안 되게 속이는 겁니다. 되게 복음을 알고 또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갈등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끼리 갈등합니다. 즉 일꾼끼리 갈등합니다. 제가 어느 날 뭐를 깨달았냐면 제가 이렇게 현장을 안 갔다 왔는데 그날 갑자기 무당이 뒤집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내가 빠지는 날 그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갔어요. 그 왜 갈등하는지 아세요?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일치가 안 돼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도예요. 복음은 곧 응답이에요. 그가 일치가 돼야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을 안 갔다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봤다는 거죠. 내 눈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 또 저쪽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게 또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갈등하는 이유는 내 교인인데 생각하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복음이 곧 기도고 그 복음이 곧 응답이에요.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뜻대로 안 될 때 갈등을 해요. 또 열심히 한 만큼 또 갈등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가 일치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응답은 뭡니까? 흑암이 꺾인 것이 곧 응답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거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육하는 자와 정복자와 다스리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했죠. 창세기 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이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들어서 이쪽으로 갔더니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 그래요. 아니에요. 인도는 뭐냐? 세 번째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게 인도예요. 인도받는 기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 열매만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만 안 먹으면 돼요. 이것만 안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만 안 먹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임의로 먹으라잖아요. 그죠? 틀린 짓을 해도 하나님이 꺾어놓고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으로 답이 나왔어요. 이게 구약에서 한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지금은 뭡니까? 복음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늘 생각하고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틀린 길을 했어도 끄집어내서 돌이킨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딱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정복자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이렇게 보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읽어봤죠?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즉 마귀 자녀의 신분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도 다 나왔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항상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9가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 성경에는 여호와께 피제사라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끝난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셔서 아까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걸 왕의 일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근데 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 성령님은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일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이름의 성령은 뭐냐? 선지자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일을 깨닫게 하셔요. 또 왕의 일을 깨닫게 하세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감사와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확신이 우리 삶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상하죠? 한 번도 안 흔들렸어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안 된대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정이죠.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마귀는 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권능은 땅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존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셔서 흑암이 깨뜨리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가 수종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것만 하면은 임의로 해도 돼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사기는 안 쳐야 돼요. 도둑질은 안 해야 돼요. 뭐든지 해도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어도 되냐? 돼요. 단 묶이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에 대한 책임은 항상 지가 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되죠. 5가지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 기도가 감사로 나와지면은 치유가 되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전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확신이에요. 5가지 기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 신천지에서 그러더라고요. 재림이 없다 그래요. 왜냐? 지네 나라가 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거예요. 재림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직접 재림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루신 분이 얘기한 거니까 우린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신부처럼 술이 포도주를 많이 드셔서 헛소리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무리 세상을 봐도 재림은 안 하실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그분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을 때가 아니에요. 듣기만 해도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전도팀이 생겨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5인 1조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도팀이 생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바울이 어느 지방을 가려고 힘썼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틀린 길도 바로 잡아줘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 틀린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왜냐? 중요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땐 항상 3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지나갈 거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놔둬도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2번째는 내가 갱신이 필요한 거냐. 항상 문제 올 때는 이 2가지를 봐야 돼요.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냐, 이걸 봐야 돼요. 3가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전도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뭐든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는 이 3가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전도와 방향이 맞냐 이거죠. 그리고 더 귀중한 게 복음적이냐 이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갱신할 게 발견이 된다고요. 그 영종도 기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왔을 때는 나를 보는 거라고.
그게 맞죠. 내가 갱신할 거 찾는 거예요. 뭐든지 현장 가면 나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고두방태하다가 술 먹고 다 때려 부셨거든요. 어머니 맨날 두드려요. 나예요. 그 왜 그럽니까? 내게 있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발견되니까 그분이 이해가 되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천국 못 갔을 거예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약간 헷갈려요. 교회는 나가셨는데 맨날 며칠 후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교회는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세요? 내가 외할머니 중에 전도사가 있었대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아마 내가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보면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된 거죠. 그분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올 때는 이걸 봐야 돼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냐.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내 양심에 답을 줍니다. 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전도와 복음에 맞아야 돼요. 이게 날 더 복음으로 갱신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전도의 방향을 붙잡으라는 거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속는 문제, 이걸 속인다고요. 마귀가. 뭘 속이겠어요? 환경을 가지고 이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 놓치게 하면은 감사가 잃어버려져요. 감사가 잃어지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왜 됩니까? 상처 때문에요. 상처는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왜냐? 사탄에게 묶인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 많잖아요. 한 명도 상처 없죠. 한 명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상숭배예요. 그게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나에게 있는 감춰진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계속 우상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5가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낸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활로 흑암이 꺾이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것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들고 사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 사실을 누르면 흐름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냐? 전도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래야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만 해보면 되죠. 예수가 누구냐? 이 말만 해봐야 돼요. 그 당신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이 말만 던져봐야 돼요. 그 지난번에 복음 10가지 키에 있죠. 그걸 던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 그 왜 모르겠냐? 그죠? 사단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 딱 모든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진단해야 돼요.
전도의 방향을 잡았다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부로 또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두 주머니도 차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지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끝이에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릴 수 있게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찬송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